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탐욕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샬롬의 성읍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날 때에 이 땅은, 이 성읍은 피 흘린 성읍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피 흘린 성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샬롬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누군가를 내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누군가를 내 생각대로 주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심판의 1차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그 고난만 바라보고 왜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심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르고 그저 이 어려움이 어서 넘어가기를, 이 고난이 어서 해결되어지기를만 바란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엔 또다시 그런 어리석은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면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택해 주신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였는지 7절부터 계속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자였다는 것,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또 이런 심판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또 무엇이냐? 1차의 목적은 자기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2차 목적은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우리가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어찌 보면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은 다 거기에 멈춰서도 안 되고, 그러면 절망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낭만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자신을 아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왜냐하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 매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기술로서는 은을 만드는 것은요, 매우 어려웠던, 복잡했던, 힘들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왜 금이 아니고 은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금보다 더 힘든 것이 은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이 되기를 그토록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내놓은 것은, 우리는 뭐였다고요? 찌꺼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돌보심을 잊고도 우리가 결국 내놓은 것은 우리 자신이 찌꺼기였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 찌꺼기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쏟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찌꺼기를 모을까요? 그리고 왜 분노의 불을 그 위에 부셔서 녹이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찌꺼기로 판명났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다시금 연단해 가지고 그 가운데 은을 찾으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간절한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찌꺼기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거기에 더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쏟아내셔서 다시 한번 녹이시고 살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의 불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분노의 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분노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한 제사장 불효들의 불순종이, 죄악됨이 나와서 이스라엘 족속 모든 족속이 다 불순물이고 찌꺼기이고 죄악투성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있지만, 이 상황들 속에, 이러한 심판의 자리 속에,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찌꺼기라 할지라도 다시 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찌꺼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시금 기회를 얻고 회복을 얻고 주의 뜻에 합당한 샬롬의 삶을, 또한 샬롬의 평화의 그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 자신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일에는 핑계대고 게을리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성공하였으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통하여 다시금 연단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그마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